드디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 왔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세워져야 하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 배움이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대개 교회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교회를 제가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개 교회를 얘기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헌금 많이 하셔서 빨리 예배당 구입해서 커다랗게 교회를 짓고 뭐 이런 얘기만 잔뜩 교회 가면 많이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마치 교회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성도들이 평생을 그 일에 매진해서 헌신해서 나중 교회를 예배당을 세워놓고 보니 교회가 안 되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깨지더라. 그렇죠? 그게 되게 뭐 사랑의 지금 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멋지게 지났더니 그 교회가 싸움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교회를 세우는 도구는 벽돌이 아니고 뭐다? 은사다, 은사.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제가 은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보다 중요한 게 뭐다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정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되게 이제 가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10년 이상. 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말은 그냥 맹숭맹숭 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아마 교회 와서 그냥 맹숭맹숭 놀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신 뭘 해야 됩니까? 진짜 교회를 이루는 일을 하라는 거죠. 진짜 교회를 이루는. 정말 열심히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도구는요, 은사이고 실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의 하이라이트. 자, 그 많은 은사들, 분쟁하는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이 은사도 많고 다양한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뭐 별게 다 많지만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낳아주는 그런 헌신을 하고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들에 우리가 사실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편안하게 충격이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뭐 사랑은 그렇게 로맨틱한 건가? 좀 헌신된 건가? 좀 아름다운 건가?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을 그렇게 막 아주 아름답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랑은 뭐라고요? 교회를 실현하는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정을 완성시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듯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실제를 좀 배우려고 그래요. 자, 사랑의 적용, 실제적인 적용. 자, 그게 뭐냐? 자, 사랑의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연보로 표현됩니다. 연보. 자, 이 연보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빼대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표현됐어요.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성도를 위한 것. 자, 국어사전에 연보가 뭐냐고 찾아보면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께 바치는 돈, 이렇게 국어사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돈을 우리는 연보를 뭐라고 요즘은 표현합니까? 헌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헌금이라고 쓰인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여러분도 다 아는 그 유명한 고르반이라는 단어예요. 고르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하나님께 바쳤어요 라고 말만 하면 노타치, 누구도 손을 못 댔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 그러면 이 고르반을, 헌금을 어떻게 이용했냐, 정말 헌금을 이용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대인들이 이 헌금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그러면 이걸 고르반 하면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돈을 고르반 이렇게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 헌금을 이렇게 잘못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자, 일단 이 헌금이라는 돈은 헬라어로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돈을 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도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선물, 선사품, 지금 같은 감사헌금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연보는 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수금한다는 뜻에서 돈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수금, 그 다음 기부금, 뭐 세금 이런 의미인데, 자, 이 로기아라고 하는 이 돈이 참 연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고린도 후서 9장 5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이제 이 연보를 소개를 합니다. 참 연보. 자, 9장 5절 보면 참 연보답고 그랬어요. 참 연보답고. 자, 이 참 연보라는 말은 율로기아라는 말. 율로기아라고 하는데 찬양, 축복 이런 단어입니다. 찬양, 축복. 자, 이 참 연보, 로기아가 참 연보, 진짜 연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약속한 연보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그냥 툭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하고 이 약속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드릴 때에 그 로기아가 뭐가 된다고요? 율로기아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되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헌금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동시에 내게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그는 돈을 낭비한 것이에요.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는 낭비한 거예요. 그 찬양도 안 되고 축복도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기아가 율로기아가 되려면 미리 약속해야 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드릴 때에 이 로기아가 율로기아가 돼서 찬양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준비되지 않는 연금, 연보, 준비되지 않은 그 약속되지 않은 그런 연보는 참 연보가 되지 못하고 그냥 기부금이죠. 그냥 기부금이에요. 자, 여러분 연보가 기부금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린 그 예물이 미리 약속되어지고 미리 준비되어져서 찬양과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연보는 세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강제성이나 의무적이지가 않아요. 자, 전혀 그래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없고
연보는 풍성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굉장히 이 구절이 역동적이죠. 말씀이 한번 보세요.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내가 있으면 막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속상하고 신세 타령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쁨, 넘치는 기쁨. 또 이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라 그랬어요. 극한 가난. 자, 얼마나 가난해야 극한 가난? 우리는 극한 가난을 한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뭐가 찢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한 가난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로 뭘 하게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형통하고 막 그래서 그 넘치는 연보를 했다. 그래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참 연보가 아니죠. 여기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순전함, 성실함, 정직함, 관대함 이런 뜻이에요. 자, 바울은 이 넘치는 연보를 순전한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막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 뜻이 아니라, 사렙다 가부가 얼마를 들였어요? 네? 두렵돈을 들었잖아요. 두렵돈. 2개, 10원짜리 2개 20원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가장 많이 했다. 이게 넘치는 연보예요. 이게 풍성한 연보예요. 이게 순전한 연보고 성실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관대한 것이잖아요. 온전한 예물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풍성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보는 거지요. 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1절. 자, 여기서는 연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그럽게 연보, 너그러운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9장 11절에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자, 연보는 풍성하고 후하고 간대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게 들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연보의 성격이에요. 자, 연보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약속을 했고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연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자, 고린도후서 8장 20절 보시면 자, 어떤 연보요? 8장 20절. 그에게 연보라 그랬어요. 그에게 연보. 하드로테스라고 단어인데요. 이 그에게 연보라는 말은 풍성한 아주 두꺼운 그런 뜻이에요. 연보를 아끼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다 이게 아니고 그 드리는 마음이 한없이 풍성했다는 뜻이에요.
사르데 가부의 그 헌금이 두 협돈이 한없이 풍성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보고 그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그 얘기라고 하니까 와, 돈 막 몇십억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어떤 곳에서는 연보를 코이노니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나눔과 교제와 나눔을 뜻하는 단어지요.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뭘 나누는 것입니까? 사랑을 나누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뭘 나누어야 돼요? 우리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면 사랑이 어떻게 돼요?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오랫동안 안 만나면 처음에는 아이고 반갑다 하는데 반갑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잘 지냈니? 잘 지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왜? 서로를 모르니까. 교제는요, 많이 얘기할수록 얘기거리가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많아져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제, 이 로기아는 아주 풍성하고 간대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질 때에 그것이 찬양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고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다. 우리는 물론 그걸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데 그게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성도를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보의 원칙입니다. 연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1절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모든 교회가 동일하다는 거죠. 자,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에게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매주 언제요? 첫날이에요. 자, 첫날은 매주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매주 첫날은 무슨 요일이 매주 첫날이에요? 예? 모르세요? 어제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 그래요. 어제가 안식일에 무슨 단체가 이스라엘을 20분 만에 미사일을 로켓을 2,000발을 쐈대. 20분 만에 5,000발. 그래가지고 200명이 죽었대요. 5,000발 쏴가지고 20분 만에. 이스라엘은 미사일 돔이 있어가지고 돔이 있어가지고 400, 500발 쏴가지고는 하나도 안 떨어지죠. 근데 20분 만에 그걸 알고 5,000발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내에 떨어져가지고 한 2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5,000발 쐈는데 200명이 죽었는데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이슬람 단체는 지구상에서 없어질지 몰라요. 네, 하마스인가 뭐 하는 거. 굉장한 무장단체더라고요.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죠. 그죠? 네, 매주 첫날은 주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 맨 마지막에 쉬는 거고 일을 했으니까 쉬는 거죠. 자, 주일은 일을 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죠.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매주 첫날은 가치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첫날 드리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주일 연보를 말합니다. 자, 둘째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것이. 모아두라. 우리도 지금 열심히 모아두고 있습니다. 7천만 원 모였어요.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교회 7천만 원은 대형 교회의 7억, 70억보다 큰 돈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이렇게 7천만 원 모인 것처럼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 그 다음 세 번째, 바울이 갈 때에 연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교회 갈 때에 바울을 위해서 뭐 특별 연보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연보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즉석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약속되어진 것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것이 연보를 드리는 헌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보의 목적은 3절 보십시오. 왜 연보를 하게 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자,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는 자, 유대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자,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에서 핍박에 하는 한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정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그 성도들이 뭐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 이게 직장도 다 잘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요,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 교회는 하나예요. 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이거 아닙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이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하는데 그 선교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두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교회를 우리는 하나로 이해해야 돼요. 중국이 자꾸 이걸 흉내내가지고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 그러는데 아주 나쁜 놈들이죠. 자, 하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약속한 연보를 준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연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 관리가 중요하죠. 자, 3절 보시면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인정한 사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이 헌금을 관리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거쳐서 입증된 사람, 그 정직성이 입증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요, 헌금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제 대형 교회는 이게 헌금을 하면 그냥 교인들이 옆 사람 보고 헌금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체면상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봉투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넣고 들어오는데 빈 봉투를 넣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돈을 안 넣고 빈 봉투를 넣어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는지 정성을 담았습니다 하는 빈 봉투를 넣어요. 그러니까 회계를 보는 분들이 안에 돈이 없는 빈 봉투가 너무 많으니까 열어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봉투의 중앙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놔요. 돈이 들었는지 보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이럴 정도예요. 이게 무슨 헌금이겠어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겠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왜 빈 봉투를 넣어가지고 그게 뭐 큰 대형 교회는 교인들이 몇천 명 되니까 그게 막 수백 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요. 대형 교회 헌금 봉투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또 헌금을 훔쳐 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연보는 인정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연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의 은혜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자, 연보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로. 연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 은혜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연보가.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는 연보를 드려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도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성도들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연보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4절 연보의 중요성. 만일 나도 가는 길이 합당하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가는 길이 정말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연보를 가지고 배송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전달하는 이 자체가 그만큼 바울이 동행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가 참 연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방문 예정과 에베소 선교 일정을 소개하지요. 5절입니다. 자, 마게도냐를 거쳐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6절 고린도 교회에서 개울을 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바울이 가면 개울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다음 7절 이 방문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얼마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겠다는 얘기고, 8절 오순절에는 에베소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은 계절상 언제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예요? 오순절. 계절상 여름이겠죠. 그러니까 겨울 지나고 봄을, 자, 그 6월절은 이제 봄이 시작될 때예요. 그죠? 예, 6월절은 봄이 시작되고, 그리고 50일 지나니까 초여름, 늦봄 정도 되는 때입니다. 자, 오순절에 에베소로 갈 것이다. 자, 9절 오순절에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죠. 광대하고 유효한 문. 자, 광대하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위대한. 그 다음 유효하다는 말은 아주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문이 열렸어요. 이게 무슨 문일까요? 교회의 문이 열리죠. 교회의 문이죠. 교회는 강대하고 유효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은 세상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신학 박사님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교회는 점점 쇠퇴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그 주장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서 교회가 쇠퇴해지는 것이 아니고, 3만 불이 되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타락해버려요. 타락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지, 돈이 경제 수준이 올라가서, 그럼 부자는 예수 안 믿어요. 부자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믿습니까? 예. 소득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부패해져요. 목회자들도 부패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개울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자, 강한 문일수록, 유효한 문일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대적하는 자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안식하고 재충전을 하여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개월 동안은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오순절이 되면 에베소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전에 이제 10절을 보시면 디모데를 미리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우리 19장 22절 가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서 에라스도는 고린도 성의 재무 담당자이고 디모데는 목회자이죠. 자,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미리 보낼 테니 그 고린도에서 겨울 사역을 준비케 하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 디모데를 영접하는 태도를 설명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디모데에게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서 조심하라는 말은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통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디모데의 마음을 잘 헤아리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중직자들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가지고 자꾸 뭐 당회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라고, 재직회 하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공동회 하는데 딴 소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돌보다는 말은 그 마음을 헤아리라 이런 뜻이죠. 두 번째,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의 불편함이 없게 하라.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불편치 않도록 하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분쟁하는 교회지요. 분쟁하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에 목회자들이 가면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 교회 가서요, 대화하는 얘기들을 그 애들이 다 녹음을 시켜요. 하고 이 대화하는 말들 전부 다 녹음시켜요. 그래서 말이 잘못되거나 불리한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막 공격해요. 제 앞에 갔던 분들은 그 녹음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가서 그들에게 실수하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는 목회자가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죠. 아주 젊은 목회자입니다. 정말 이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라. 자, 목회자를 이렇게 대해야 되는 이유는, 자, 10절 보십시오. 이는 그도 나와 같이 뭐 하는 자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자, 목회자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이 힘쓰는 자는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다 이 뜻이에요. 목회자가 말씀을 따라서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 자신 권위에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불편하지 않게 동력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1절, 그를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서로 존중해 주라, 그런 얘기죠. 자, 평안히 있다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디모데가 형제들과 함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하나님 바울이 보낸 것은 형제들, 그러니까 동력자들이죠. 선교를 할 동력자들을 데리고 오는 임무를 맡고 이 디모데를 미리 보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것을 보류하는 건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아볼로를 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좀 잘 사역하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와 베드로파가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분쟁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존중을 받았던,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는 이런 분쟁에 휘말려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의 청빙을 아볼로는 거절했다는 얘기죠. 아볼로는 거절했습니다. 자, 우리 사역자들이 항상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가장 우선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나로 인하여서 아볼로파가 막 형성되고 그러면 베드로파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 청빙을 거절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우선시했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바울의 겉면이 이제 13절에 소개됩니다. 자, 마지막 겉면이 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이. 깨어라는 말은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신 차려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망을 보다는 경계하다는 뜻이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신 차리고 망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망을 보는 겁니까? 주님이 언제 오나 이 망 보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주님이 온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굳게 서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다 나면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처럼 뭐하라? 담대하라, 강건하라. 담대하라, 강건하라.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이 담대하지가 않아요. 그냥 공무원이 오니까 막 쩔쩔매고 교회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숨어버리고요. 그리고 핑계대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하고 뭐가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좀 담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교회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진리도 좋고 충성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요, 뭘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가장 바탕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 스데바나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15절 보시면 여러분 스데바나가 누구예요? 스데바나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16절에 나오죠. 까먹었어요? 처음에 나왔던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이 스데바나는 누구냐 그러면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의 남쪽 지방의 첫 열매,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예수를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스데바나에게만 뭘 줬어요?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파를 막 세례 받은 사람들 다 모여라 해서 바울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 뭐 바울파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바울파가 아니에요. 가짜지요. 자, 이
서대바나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그랬어요. 자, 이 서대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뭘 결심한 사람이에요? 성도를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심이 필요해요. 성도를 섬길 마음을 여러분 이 스데바나처럼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순종할 것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스데바나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정말 결심하게 나는 성도를 섬기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어야죠. 종이 주인보다 높으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보다 낮아져야죠. 그래야 섬기는 거죠. 우리를 낮추는 거, 이게 겸손, 이게 덕목이 아니에요. 도덕적 성품이나 덕목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자, 이 일에 스데바나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성도를 섬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서로 뭐예요?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뭘 만들 거예요? 교회를 만들 거예요. 분쟁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갈지라도 우리는 서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고린도 교회 부족을 채워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서데바나, 그 다음 더브나도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보낸 사역자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섬기라고, 분쟁 나왔을 때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 더브나도이고요. 그 다음 아가이고가 있습니다. 아가이고는 아가야 출신의 노예예요. 그리고 전직 노예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역자가 된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노예가 신분이 변화되어서 교회 안에서 뭐가 됐어요? 사역자가 됐어요.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이 기독교 기반으로 성장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잡아다 노예로 만들었다니.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기반으로 미국이 시작했지만 그거는 기독교 기반이에요.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게 교회가 한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신분제가 폐지된 거예요. 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세상도, 이 지역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부족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부족은 뭐예요? 사랑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싸웠잖아요. 분쟁했잖아요. 그 부족한 것, 물질과 사랑을 이들이 다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뭐가 됐다? 기쁨이 됐다. 이들이 우리 사역을 통해서 바울과 교회의 사역자와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쉼을 줬다. 마음의 평안을 줬다. 분쟁하는 교회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서 교회가 되게 만들어준 것이.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교회를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역, 우리의 수고가 숨기는 수고가 되어서 교회를 실현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안부에 관한 것입니다. 19절, 아시아 교회의 안부입니다. 자, 사랑이 얼마나 열렬한지를 이 안부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지요.
그 7교회가 전부 다 고린도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뭐에 휩싸였기 때문에? 분쟁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되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다고 하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도 꼭 좀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를 꼭 써달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의 안부를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안부가 소개되지요.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아내입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랬어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굉장히 성경이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가보면 아불로를 가르쳐줘요. 아불로를 교육시켰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인데요. 이 성경에 이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부부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성경에 이 아름다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부부인데 이 부부는 정말 침이 닳도록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인데 그 집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간절히 문안.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성경에 6번 나오는데 6번 중에 4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내 이름. 오늘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6번 중에 4번은 아내 이름을 먼저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부부가 또 이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는 그 교회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죠.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놓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회에 참여를 했어요. 또 이쪽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또 다 갔어요. 그래 가을 부흥회 하면 막 이 교회 저 교회 모여가지고 정말 은혜가 풍성해서 내 교회 안 따지고 그냥 같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막 이 교회를 위해서 부흥시켜 달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막 부흥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아무도 안 옵니다. 이웃 교회에서 자기 교인들도 다 안 오죠. 그러니까 부흥회가 의미 없어졌어요. 자, 이게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 안 모인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자, 한국 교회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서요. 이제 이웃 교회가 다른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더 사랑이 식어서 요즘은 교인이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다니는 사람도 자기 교회를 안 사랑합니다. 그냥 교인이어서 주일날 예배 드릴 곳을 찾다가 그냥 뭐 설교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분위기도 마음에 들어서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너희는 거룩하게 뭐하라? 입을 맞추라는 거지. 입을 맞춰서 서로 문안하라. 여기서 입 맞추다는 말은 화해와 애정과 존경의 표시죠. 교회는 거룩하게 입맞춤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입맞춘다고 하는 말은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서로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고요. 마을을 합친다는 뜻이고 마음을 합친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강조합니다. 다시 마지막 이제 강조합니다. 나 바울은 뭘로 썼다? 이 편지를 친필로 썼다. 내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대필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들은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로 불러주면 밑에서 대필하는 사람이 써줬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친필로 썼어요. 왜? 그만큼 관심이 필요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마지막 경고 22절 주를 같이 읽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 사랑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주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우리는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마라나타. 우리 신앙 점검은 항상 우리가 누구를? 주님을 사랑하는가?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질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가 옆에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근데 앙금이 남고 마음에 이게 벽이 있고 교회 아니에요. 식당이죠. 자, 마지막 인사입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뭐가? 나의 사랑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리와 함께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뭐다?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를 떠도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뜨돌이, 주일마다 뜨돌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뜨돌이 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번 뜨돌이 하는 사람도 있고, 3, 4년마다 뜨돌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떠돌아다녀요 그냥. 어떤 사람은 매주일,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 다녀요. 어떤 사람은 2, 3년 되면 또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신 교회가 어디요? 그러면 교회가 다닌 교회가 거의 다 있어요. 전국에 감리교도 갔다가 순복음도 갔다가 그냥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깊이 좀 사랑해서, 보통 교회들이 말하지 않는 사랑하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기도 제목,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붙들고 작지만 강한 교회로, 유효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